여호수아는 두 지파반을 요단 동편 지역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을 위하여 많은 축복을 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는 이중으로 복을 받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를 비롯한 두 지파반은 쉼이 많은 재산과 가축을 가지고 요단 동편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의 탐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두 지파반은 요단 동편 지역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었는데, 요단 동편 지역은 이방 민족들이 가득한 곳이고, 이것은 곧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루벤으로 살아야 되는, 루벤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로 사는 것은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망각될 정도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축파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복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가축파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이 들어있는 우리 12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제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명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 지역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이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전쟁의 위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70인역에 보게 되면 보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보모스에서 라틴어 베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베마는 사람이 올라가서 연설하는 강단, 연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지파 반이 세운 이 제단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제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지파 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제단을 세운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성도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목초지를 구했어요. 이것은 레위 지파가 목양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목양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목자는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일까요? 목자의 사역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목양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된 성도는 성장하게 되면 또 다른 양을 낳게 되는 것이고, 한 양을 돌보고 먹이는 목자의 사명을 사모하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단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역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사모하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말이 없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람이 좀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져야 인간관계를 잘 맺고 영혼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목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왜 목회자로 선택하셨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은 타고난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 안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할 때 나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 안에서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타고난 성품이 속된 표현으로 지랄 같아서 사역을 못한다고 생각하든지, 또는 타고난 성품이 좋아서 나의 타고난 성품으로 사역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사역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사랑과 생명으로 한 영혼을 돌보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두 집 하반은 요단 동편에 제단을 세우고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 집 하반이 요단 동편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단을 세운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우두는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한번 전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를 품고 중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증인 또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에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이 마터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많은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로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인의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이후에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초보적인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닮은 작은 예수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소원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작은 그리스도가 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도 강조했어요.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에게 전하노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충만하게 전인격적으로 누렸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 세상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의 타고난 열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요단을 중심으로 한 증거의 돌 무더기가 되라. 여호수아 2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아멘.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에 있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가 이것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2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중심은 요단강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지파반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에는 지리적으로 요단강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단은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 요단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사나 죽으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이 두 지파반은 요단 동편 지역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쌓아진 위치는 정확히 길르앗이었어요. 길르앗. 이 길르앗은 므낫세와 갓 지파가 상속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저 변두리 변방에 있는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이 길르앗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변두리에서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르앗 출신입니다. 또 자신의 무담 동료 외딸을 하나님께 드린 위대한 사사 입다와 입산도 길르앗 출신이에요. 여호수아 22장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본류에 속한 요단 서편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와 선지자들이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중심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유럽과 미국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위대한 신학교들을 세우시고 그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계 역사에서 변두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마치 길라처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역사의 변두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의 신학교와 이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잘난 척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르앗같이 변두리에 속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변두리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지혜와 지식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재능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 이러한 사고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길르앗은 증거의 돌 무더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이 요단 동편의 이 길르앗 지역은 아모리 족속이 점령했던 땅입니다. 이때 길르앗은 우상의 무더기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된 이후에 이 길르앗은 우상의 더미가 가득한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돌 무더기가 가득한 지역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돌 무더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샘교회는 우상의 모든 더미는 성령에 불러서 다 불태워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의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께 고백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목적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하나님은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친히 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찾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벌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찾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찾다.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것일까요? 범죄한 자들을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을 창조주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시는데 모든 더러움 가운데 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범죄한 자들은 버리시지만, 그러나 선택한 자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버리는 게 아니라 찾으세요. 찾아.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기르는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에요. 두 지파반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 제단을 쌓았다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벌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범죄한 자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은혜로 찾아진 바 되었고 발견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동참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사모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나의 타고난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타고난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2. 요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돌무더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이 길앗을 변방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고 또 찾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찾기까지 찾아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